인사합시다. 하나님 나라 사람들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에요. 이번 주에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는 4가지 선교대회가 있었죠. 그리고 그 메시지를 따라서 알고 봤더니 지상에는 3가지 나라가 있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나라는 세상 나라지만 하나님 나라와 사탄 나라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사명을 받아야 돼요. 이 제목만 찍겠습니다. 어, 13절로부터 좀 말씀을 좀 봐야 되지만은 세 가지 나라는 무슨 나라죠? 사탄 나라,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죠. 근데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사실은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거를 모른다, 하나님은 알 턱이 없죠. 불신자들은 불신자들의 나라만 알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창세기 2장 7절에 인간만이 독특하고 대표적인 것이 있죠. 하나님의 뭐예요? 생기를, 하나님의 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뭐가 생겼죠? 하나님의 생기가 영혼이 됩니다. 그래서 영혼이 유전적이냐 창조되느냐? 창조됐어요. 여러분, 영혼은요, 하나님이 여러분 부모로부터 유전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창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은 독특합니다. DNA가 똑같을 수 없듯이 영혼도 절대 똑같지가 않아요. 사람이 똑같이 생겨도 그 영혼은 다릅니다. 복제 인간을 만드는 이런 시대에도 영혼이 있다고 하면 그 영혼도 하나님 주신 거죠. 분명한 것은 영혼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인간만이 종교적이 됩니다. 종교적이 돼요. 인간만이 종교적이 될 수밖에 없어. 왜?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종교적이 돼요. 인간만이 도덕적이 됩니다. 이 말은 도덕을 자연스럽게 추구하게 돼요. 질서를. 인간만이 조금 더 나아가서 윤리적이 돼요. 윤리적인 말인가 도덕적인 가 거의 같은 말이지만 따지고 옳고 그름을 말하죠. 인간만이 다른 말로 하면 창조적이 됩니다. 지금도 원숭이는 원숭이 짓을 하지 뭐 문화를 씌우거나 공부를 한다거나 지 스스로 뭐 자전거 운전을 한다 뭐 탈 수는 있겠지, 만약 훈련시키면. 근데 스스로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도 창조의 인간만이 우리가 말하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예술적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게 다 어디에서 나왔죠? 많이 말하는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생기고는 이 영혼이 가지는 특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이런 곳에서 죄가 없다면 무지한 상태라면 창세기 2장 1절로 18절의 아름다운 에덴 동산의 축복을 회복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세요. 과학이 발달하니까요. 바다를 메워가지고 땅을 만들어가지고 막 집을 짓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 어느 날 막 없던 우리나라가 옛날에 굉장히 6.25 지나고 나서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다른 나라에서 옛날에 가난한 나라로 알고 있다가 또 왔다가 완전 놀래버린대요. 사실상 우리나라는 막 이래저래 막 정치 싸움 이래 사도 조용히 말하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로 지금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국민을 위하여 어쨌든 고생하는 정치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세울 나라는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북한에도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야 돼요. 북한에 하나님 나라가 안 들어가니까 자기들이 잘해보겠다고 공평하게 잘 살아보겠다고 만든 공산주의가 엉망이 돼버렸잖아요. 더 비참하게 만들어버렸죠. 인간의 자유는 완전히 제한당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하는 이 동산에 보세요. 하나님이 법을 많이 줬어요? 에덴 동산에? 단 하나의 법만 줬죠. 뭐죠? 선악과 까먹지 마라. 얼마나 쉬워요. 그때 그 아담이 좀 지혜로워가지고 그때 비닐이 없었겠지. 어쨌든 뭐 그 선악과나 뭐를 온통 막 그냥 못 들어가도록 막 둘둘둘 말아가지고 막 철망도 뭐 할 줄 모르니까 하여튼 좌우지간 온갖 걸 해가지고 안 보면 또 덜 하잖아요. 사람이 보는 데서 죄를 범하거든. 그죠? 사람이 보는 데서 죄를 범한다니까. 그러니까 안 보게 하고, 아까 보면 이제 그 죄질 때 보면 본적이란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본적. 먹기에 탐스럽고. 그죠? 이 보는 데서 죄를 많이 범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에게 있는 이 아름다운 것들로 말미암아 행복해야 될 인간이 행복하지 못하는 원인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이 세 가지를 가진 인간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 진화론적, 저 말하는 과학이 말하는 그런 건 틀렸고, 철학적으로 틀렸어요.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뭐가 철학적?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생각하죠. 동물도 생각 안 합니까? 집을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물의 수준은요, 막 자기 주인을 기쁘게 하는데도 이유가 있어요. 먹을 거 주니까. 동물의 수준은 의식주에 머물러 있어요. 그에. 자기를 아껴주고 사랑하는 거기에는 있어요. 그러나 그 이상의 발전은 그렇게 심하지가 않아요. 우리 인간들처럼 이렇게 되지 않잖아요.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봅시다. 자, 여기에 세 가지 나라가 있다고 할 때 사탄 나라도 또 하나님 나라도 이제 하나님 나라 일로 가버렸어. 사탄 나라 먼저 가버렸어. 요 사이에 무슨 나라? 세상 나라가 있잖아요. 이 두 나라가 다 이곳에 침투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세상에 이 나라 다 침투했어요. 그럼 이 나라는 어떤 나라냐? 주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교회 괜히 예수님 보내가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그 나라 백성이 거룩하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그 말이 나오죠. 영원하고 그러죠. 그게 교회를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말한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께 얼마나 반역하는데 그 나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 보좌에서 한 인자가 나타나가지고 왕권을 받아 나오는 그분은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가 세워진 나라가 교회란 말이에요. 그 나라 백성이 영원한 거예요. 연약해 보이죠. 사탄이 온갖 방해를 다 하죠. 왜? 그 나라만 무너뜨리면 되니까. 반대로 우리나라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 와서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사탄이 지배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에 사탄 나라도 있고 하나님 나라도 있다고 하면 갈등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일어나죠 당연히. 평화로워 보이도 그는 그 침묵 속에 평화지. 잠잠함이지 언제가 될지 몰라요. 그래서 같은 나라로 만들려면 복음이 들어가서 온 가정이 함께 복음 가져야 돼. 안 그러면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막 추구하고 이러면은 사탄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가만히 있나? 아니죠. 거기서 이 세상 나라의 마귀 나라는 또 마귀의 쫄깃을 보내갖고 요 마귀 나라로 데려가려고 한마디로 말하면 지옥이죠. 마귀가 있는 곳이 이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천국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를 보내갖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쪽으로 데려가려고 지금도 뭐예요?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요. 단 지금은 마지막 때가 돼서 요놈이 좀 세. 왜 그러냐? 자기 때가 얼마나 팔아가면서 내려갔어.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뭘 발견했냐? 사명 가지고 세상 나라에 마귀에게 많이 속한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이걸 전도하라. 여러분의 가정을 완전히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야 할 책임은 누구에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있어요. 제가 우리 남시ем 집사님 그 어머니 계시고 안동에 갔던 이유도 나이가 94시죠? 셋인가? 네. 90세. 얼마 안 남았는데 너무나 정정하지만 또 나이가 드시면 언제 갈지 몰라요. 얼마 전에 우리 정지현 집사님 어머님이 김오신신데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같이 가면 할머니, 그러니까 친할머니고 친 말고 예조모이는 지금도 살아 계세요. 그도 90 넘었는데 그분은 오히려 돌아가셔야 되는데 복음 듣고
어떻든 뼈가 막 도로 붙으면서 살아나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요양원에서 설교하면서 보니까 그 막내가 또 술을 너무 좋아해갖고 술 중독돼가 돌아가시는데 빨리 날 보고 오래갖고 제가 가서 복음 전하고 결국 영접하고 편안한 것도 돌아가시는 거 봤거든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사탄이 굉장히 많이 속이더라고요. 막 이 속이는 게 보일 정도로. 갑자기 오라 그랬다가 오지 마라 그랬다고 막 이랬더니 나는 안 속고 갔죠. 가서 복음 다시 또 전하고 해보시고 또 이랬는데 마지막 돌아갈 때 하나님 참 신기하죠. 평생을 술 주정하고 교회 하면 안 하는데 예수 믿어서 천국 가버렸네. 그럼 이런 소리 할 거냐. 우리 교회 다니지 말고 궁금하지 말고 시큰하다가 죽는 순간에 꼴까닥 하기 전에 예수 믿으면 되겠네 이런 소리 들어 하잖아요. 그게 좋은 거 아니죠. 상급이 없어요. 부끄러운 분이지. 구원은 받았어요. 여러분은 하늘나라 상급이 오늘도 여기 보장되어 있잖아요. 본문에. 먼저 사탄 나라입니다. 왜 이 부분을 강조하느냐면 이것이요. 이 세상에다가 와 있단 말이죠. 계시록 2장 예수님이 말씀한 겁니다. 계시록 2장 13절에 보면 이 버가모 교회에 7교회가요. 그 주변에 거의 다 붙어 있어요. 거의 다 붙어 있는데 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에 거의 다 붙어 있어. 버가모 교회, 뭐 사대 교회, 에베소 교회, 에베소는 좀 다르고 빌라델피아 교회 뭐 이런 교회들이 거의 다 붙어 있어. 두아델 이런 교회들이.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말씀을 뭐라고 말하냐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탄의 근자가 여기 있다. 위 옛날의 성경 위 왕자 이 왕의 자리가 있죠. 사탄의 왕자가 또 예수님이 말했다니까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사탄의 나라가 이 세상에도 자리 잡고 있단 말이에요. 저 지옥에도 있으면서 뭔가 큰 형사를 지금 어떤 지역에 자리 잡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지금은 버가모보다 더 어디에 자리 잡고 있을까? 북한? 중국? 아니요. 어떤 면에서 미국에 자리 잡고 있는지 몰라. 왜 그런지 아세요? 사탄은 아주 지혜롭거든. 사탄은 민주주의, 공산주의 전혀 안 무서워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무서워해요. 그 나라만 파괴시키려고요. 무슨 재판해갖고 원숭이를 결국 진화론을 인정하게 만들어버리고 기독교 교육을 못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점점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사상이 침투역을 만듭니다. 왜? 요 봐라. 요거 위를 차지하고 있다니까. 세상의 자리를 차지하고. 그래서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 충성된 안디바가 여기서 죽었다 나와요. 복음을 전하던 충성된 안디바. 그건 여러분 안디바가 어떤 사람 모르잖아요. 근데 안디바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 충성된 안디바가 내 말을 지키고 죽었다. 이랬대. 사탄이 얼마나 건드렸던지. 그러면 계시록 12장 2절에는 12절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 여러분 이게 계시록은요 이 상징적인 것도 시공간을 초월하는 내용이 많아요. 아까 시공간 초월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왜 그런가 하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었대. 전쟁이 있었는데 용의 백성과 천사가 싸움이 붙어. 미가엘 천사가. 그러니까 3분의 1이 누구의 편에 붙어서? 용의 편에 붙어버렸어. 천사 중에. 3분의 2가 미가엘 천사장 편에 붙었어요.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마귀가 못 이기지. 그래서 쫓겨나가 이 땅에 내려오는데 그때 뭐라 했냐면 하늘에 있는 자들아 기뻐라 그랬어. 그러니까 천국 간 사람들인데 왜냐? 하늘에서 밤낮 형제들을 참수했다 그랬어. 하늘에서 누가? 마귀가. 그 증거 욥기 1장에 보세요. 하나님의 알들이 요 앞에 섰고 마귀도 사탄도 그 앞에 섰더니 나와. 감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 중에 천사도 있었고 마귀도 있었다니까. 그런데 여기에 쫓겨났어. 계시록에 보니까. 왜 그렇죠? 그 뒤에 나와요.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쫓겨났어. 어린 양의 피가 바른 곳에는 사탄이. 그래서 우리 집사님 그 집에 저희가 다 우리 청년들하고 장례식 가니까 막 우리 어머니가 너무나 큰 힘을 얻고 아주 흑암 같았던 그 장례식이 빛으로 확 오고 막 마치 정운천사 대동하고 오는 것처럼 느끼죠. 나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럼 뭐냐?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가는 곳에는 흑암이 꺾이게 돼 있어요. 아멘? 여러분이 가는 곳에 막 지가 겁내야 되지. 내가 겁낼 필요가 없다니까. 아멘. 여러분 절대 겁내지 마세요. 사탄이 발악하면 지금 이제 지가 도망갈 때 다 돼가니까 원래 도망 안 가려고 발악하잖아요. 발악하는 거야 이래야지. 발악 안 되고 아이고 예수님 어디 갔어요? 웃기는 내 안에 있는데 어디 갔어요? 내 안에 있어. 아멘. 여러분의 근세 있습니다. 급할 때는 목사님 부르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근세 있다니까. 그러나 뭐 도저히 믿음이 안 생기면 그때 부르세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확신 못한다면 어디 가서 사탄 나를 이기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시록 10장 2절에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늘에서 쫓겨난 자들이 땅에 내려와 분내서 내려왔대. 그럼 분내서 인간이 마귀를 이길 수 없으니까 없으니 그리스도 잡아라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근세가 얼마나, 그래서 요 계시록 12장 한번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그 여러분의 근세가 큰지를 계시록 12장에 보면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12장 여기 보면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보세요. 10절에 보면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큰 용이 내쫓기니 예병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도 하는 온천하를 뭐하는 자라? 꾀는 자라. 온천하 세상에 왕는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또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귀신, 악령 이런 것들죠.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래놓고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뭐요? 쫓겨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그 전에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지는 구약시대는요 이런 일이 없어서 밤낮 참수당했어. 근데 신약에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의 피로 다 끝냈잖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여러분이 참소당할 이유가 없어져 버렸어요. 누가 감당했어요? 십자가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참소당할 걸 다 끝내버렸어요. 우리의 변호자가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셔요. 아멘? 그래서 왜 구원이 왔느냐? 그리스도 때문에 왔기 때문에 우리의 의와 공은 없어요. 우리가 의롭다 칭해주는 것도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만 알아도 수지 맞았어요. 대박 터졌어. 세상 사람들은 막 별로 그렇게 막 일 안 해도 돼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우리와 함께 위드 임마누엘 완리스. 그래서 교회는 완리스가 되는 거예요. 완리스. 복음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요놈이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공중권세 잡을 정사와 권세 가지고 이 정사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정사와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게 대단한 존재는 우리 막 기독교는 흔들어 갖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교회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지 육신적인 싸움을 싸우면은 오히려 조롱당합니다. 그래 말고 영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왜? 세상의 정사와 권세까지도 사탄이 잡고서 이용을 하고 하지만은 오래 안 갑니다. 영원할 것 같은 공산주의 저 루마니아에 그렇게 핍박하는 것도 한순간에 사라졌고 점점 무너져 갔죠.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여기 보면 또 하늘에 있는 악하는데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권세라는 자가 있죠. 공중.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사탄인데 그게 에베소서 6장 12절에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 이랬어요.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 글 기록할 때에 저는 이렇게 사탄의 역사가 깊이 인간이 가는 줄 몰랐어요. 왜냐? 사도 바울이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 보니까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게 뭐다? 사탄의 권세와 부딪히는 거예요. 흑암과 부딪히는 거예요. 귀신의 세력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좀 고상한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이거는 또 고집, 복음만 안 받아들여는 고집 불통이 있는 거야.
짝이 없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이것도 사탄이 교묘하게 성공한 자들, 돈 있는 자들 괴롭힌다. 이거 나중에 마지막에 보면요 조금 나오는데 그리고 여기서 좀 빠졌지만은 고린도후서 4장 3절 5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현장에 가잖아요. 그때 느낀 거예요. 망하는 자들에게 이 복음이 어떤 것이다? 가리운 것이래. 가리운 거. 아니 평생 교회 다니면서도 은혜 못 받고 전도 안 하고 영혼 살릴 줄 모르고 살아간다. 거기다가 복음을 듣는데 이상하게 이 복음만 반응이 없다. 망하는 자예요. 분명히 망하는 자라 그랬어. 이 복음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랬어. 그러면 여러분이 복음 전하면서 굳이 지금 복음 안 받는 자에게 망하는 자들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안 듣고 있는데 계속 할 필요는 없어요. 복음 몇 번 전하다가 또 들을 사람이 가는 거야. 아멘입니까? 아니 망하는 자들은 분명히 말인데 사도 바울이 전해보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나 루디아의 마음이 너무 쉽게 열리고 어떤 사람은 다 그중에 여자들이 옹기종기마다 수다 떨다가 다 가버리고 누구만 남았어요? 루디아만 남은 거야. 그런 식이라니까. 여러분이 100명 전하면 한 명이 남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유민정 근처 딱 남아있는 거 봐. 아멘? 복음에 반응하는 자야.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아멘? 우리는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간 거예요.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에덴의 축복을 회복시킬 가정을 복음할 유일한 복음의 사람. 아멘? 여러분 우습게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 여러분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해요. 왜냐? 이 보세요. 망하는 자들에게 복음이 안 들어간대잖아요. 고린도서 4장 3절에 보세요. 그리고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은 고린도서 보면은 불신자들은 사탄의 마음을 장악해버려서 미혹하게 돼 있대. 미혹.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얼른 받아들여. 다른 것에 대해서는 막 반응이 빨라. 근데 복음에 대해서는 미혹당해가지고 마치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아간다는 사탄이 그거와 똑같아요. 왜 교회가 사탄 얘기를 안 하느냐? 몰라서 그래요. 왜 해야 되느냐? 사탄에게 쏟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은요 비단 마음에서 역사하잖아. 마음을 주장하기 전에 뭐요? 생각이 싹 파고 들어오잖아. 그래서 마음과 생각과 뇌에 뭘 시키라? 말씀을 복음을 각인시키라 그래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하나가 고귀하게 생각해야지. 맨날 나는 아무것도 안 되고 뭘 안 돼요. 하나님 영이 계시는데. 아멘? 따라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그걸 확신하세요. 못나도 성령이 계신데 왜 못납니까? 성령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데. 조금만 뭐하면 내가 왜 이렇게는 성령 충만해서 그거 회복하라고. 아멘? 사람들은 참 이상해요. 왜 자꾸 자기 약점을 쳐다보는지 몰라. 장점이 얼마나 많은데. 장점 쳐다보시길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복음의 영광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겠다. 뭐만 뽑히 이 복음만 뽑히 이 사탄이 복음만 못 비치게 한 거예요. 복음만. 그리스도만 알면 복음이 그리스도거든요. 안 되니까 복음만 이 사탄이 못 비치게. 그래서 그 이후에 보면 우리는 우리 전파하는 게 아니래. 예수가 주 되신 것 전파한대.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이 주님이 되는 걸 여러분 자신이 먼저 주님이 돼야 돼. 그죠? 이 고린도서 4장 3절로 5절만 해도 내용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망할 자에게 시간 너무 투자하지 마세요.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계시록 4장 11절에 이 베드로는요 누가복음에 보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 똑같이 마태복음 16장 10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오 그랬는데 누가복음에 간단하게 말해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다. 요 하나님의 그리스도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과 동등하다. 하나님께 소유되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분을 그리스도로 보냈어.
그래서 베드로가 간단히 말했어. 이 신약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누가 보면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나왔다니까. 정확하게 9장 보면 20절인가 보면 계시록 4장 11절 뭐라고 나와 있느냐. 우주 만물의 참주인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었음을 받았느니라. 이게 어디서 나오는 메시지인지 알아요? 예수님이 지상에서 말한 게 아니고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좌 앞에서 만물이 당신이 지었다고 고백한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지금 천국에서 이 장면을 그 피조물들과 모든 장로들과 천국에 온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당신 뜻대로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 태어났고 이 땅에 있다가 하늘나라 왔다. 그리고 이 세상도 당신이 주관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포하는 자리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돼. 우리에게 온 거 그냥 우연히 왔다 아니고 하나님이 오게 하셨어. 여기 만남이 이루어졌고 여기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평생에 우리 권사님은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아무 불만 없이 늘 행복하게 주님을 섬겨온 거 보잖아요. 우리 중직자들은요 늘 함께하고 그래서 이게 우리 중직자들은요 어떻게 보면 하늘나라 상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만물의 창조자가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요 지옥 가야 돼요. 왜? 생명 주신 하나님 거절했잖아. 호흡 주신 하나님 거절했잖아. 여러분이 호흡 하나 산소 이거 1시간 하는 게 얼마인지 알아요? 36만 산소 수분이 안 돼갖고 그럼 하루 864만 원인가 그래 돼요.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산소 계속 달고 있습니다. 심장 이거는 얼마나 하더라? 뭐 50억이라는가? 바꾸는 거. 여러분 돈 버렸어 지금. 장난이 아니구만. 우리가 뭐 하나 지금 고장 안 나서 그렇지 고장 나와요. 눈 가는 것도 뭐 그리 쉽지 않을 거냐. 우리 몸 덩어리가 다 돈이야. 그죠? 있으니 귀한 줄 몰라. 산소 이것도 산소 통 메고 있어봐. 얼마나 힘들겠어. 그냥 공짜로 마시면서 하나님 안 믿는다? 지옥 가야지. 맞죠? 마귀 말 듣고 마귀는 지한테 준 거 하나도 없어. 영혼을 줬어. 공기를 줬어. 뭐서 마귀 준 거 하나도 없어. 맨 지옥까지 빼들어가. 근데 그걸 믿고 돼. 사기꾼한테 당하면서 어떤 여자는요 너무 착해갖고 남편한테 맞아 죽었어. 진짜요. 그거 오늘 책에서 봤어. 이 여자는 너무 착해. 남편이 때리면 때리는 거 막 맞고 절대 반항도 안 해. 그때 대들기도 해야지. 그러다가 맞아 죽었다니까. 그게 착한 거예요? 도망이라도 가였어야지. 그거 보면 마귀가 그런 존재라 이 말이에요. 마귀가 영혼도 준 적 없지, 생명도 준 적 없지, 이 땅에 환경도 준 적 없지, 아무것도 준 것도 없는데 뺏어가. 그런데도 따라가. 그리고 성경 온갖 그거 다 하면서 잠시 잠깐 사탄이 주는 교만한 콩고물 같은 그거 금방 뺏어갈 거 직구도 아니야. 그것도 하나님 거 직구,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처럼. 여러분 사탄에게 대해서 이가 갈려야 돼요. 가정을 파괴시키고 우리의 첫 소성을 파괴시키고 지금도 세상을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가는 이 마귀 지 때가 얼마 안 남으면 팔아갈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보세요. 계시록 5장 13절에 모든 피조물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의 영광을 돌리는 나라가 그래서 이것도 천국에서 일어난 그 고백입니다. 13절 완전히 경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경배한다.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은 동등하단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벌써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은 부활하신 주님이 보좌에 오르시기 전에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졌다. 이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뭘 삼아?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게 우리가 받은 미션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올라가시면서 미션을 주고 떠난 거예요. 어디? 세상 나라를 향하여.
제3나라를 하여 미션을 주고 떠났어요. 어떤 미션입니까? 자, 이 두 나라가 이 세상의 공존에 아까 말했지만 그대로 오늘 이 본문을 잠깐 볼까요? 그리고 소수가 구원받습니다. 다수가 구원받으면 구원에 별로 가치가 없어. 그래서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다 하더라도 구원받는 건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에 관련된 자만, 그걸 믿는 자만 구원받는 것이지. 그래서 온갖 사탄이 교회 안에, 교회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탄이 자기의 영역을 구축해놨는지 몰라. 왜냐? 쪼개야 되잖아. 다 예수 이름 들고 다 비슷하게 다 만들어놔. 그 뭐만 모르겠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만 모르게 해놨어. 신기하죠? 온갖 이단들이 팔을 다쳐. 정통 안에도 들어가 있고 비정통 안에도 들어가 있고 뭐 이단 사이비 온갖 막. 그런데 여러분이 왜 중요하냐면은 예수가 왜 그리스도로 오셔야 하는지 알잖아요. 뭐요? 우리 고백하는 게 뭐요? 하나님 만나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원죄, 자본죄, 조상죄 하는데 그 문제 해결할 자 누구죠? 그리스도밖에 없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 해결할 자 누구밖에 없다?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사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우리를 명확하게 가정을 파괴시키고 자녀와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그죠? 그걸 아는 자가 누구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그 이름을 이길 자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해야지. 그거 얘기 안 하고 엉뚱한 소리 하고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교회겠어요? 사탄이 다른 것도 얘기 안 되는 얼마든지 숫자 많이 불려도 상관없어. 그러나 복음 전하는 데는 소수라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요. 그게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내가 적은 능력으로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래서 오늘 영광의 날을 소망하면 됩니다. 자, 이 오늘 본문을 잠깐 살펴보고 마무리를 하는데 영광의 나라가 우리 거예요. 또 마태복음 19장 가보면요. 어린아이도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마태복음 19장에. 그죠? 왜냐면 안 그러면 어린아이도 싸우고 자기 중심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뭐합니다? 악함이라 그랬잖아. 어디요? 창세기 8장에 나오죠. 8장 21절이 그거 보면 나오죠. 자, 마태복음 19장 보면은 보세요. 여기 보면 13절에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이 보세요. 가장 위대한 부모는요. 어린 아이들 예수님께 데려오는 자예요. 그게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1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뭐하지 말아라? 어른들의 사유 때문에 자기들이 먼저 은혜 받겠다고 예수님께 오지만은 아이들도 오는 것을 막아버리는 그런 부모가 있다면 문제는 이거는 또 더 문제가 뭐냐? 옛날에는요 우리 부모들이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지 아이들이 교회에 오는 것보다 학교 공부해서 출세하기를 더 바라갖고 오늘날 이 교회가 어린아이들이 텅텅 비어가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이거예요. 부모들이 새벽 기도를 통하여 기도하던 시대는 어디 가고 없고 전부 내가 너무 피곤하니까 옛날에는 너무 어려우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었잖아. 지금은 조금 배부르고 덩다으니까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해. 그러니 사탄이 완전 우리를 완전 뭐로 잡고 갖고 노는 거예요 이게. 자 여기 보세요. 내게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사람으로 해버렸어 어린아이를. 미래에 성장할 미래의 꿈나무들이 어린아이로부터 복음을 받았을 때 오는 미래에 이런 사람의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어린아이에게 이 복음 들어가니까 변화가 일어났고 교회의 기둥이 되고 주축이 되어야 되는 건데 막 아이들이 막 그렇게 되기도 전에 무너져 버려요. 그런데 16절부터 보세요. 한 청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영성을 얻을까? 예수님이 어찌하여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 하나님을 말하죠.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러면 이 계명 지키면 구원 받습니까? 그러니까 뭐라냐? 살인, 간인, 도둑질, 거짓증은 부모, 내 이웃을 이런 거 내가 다 지켰다.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20절에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뭐요? 다 지켰어.
근데 이 계명의 주체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분만 알아야 돼요. 근데 뭐라 합니까? 예수께서 그래? 그거 너 다 지켰지? 좋아. 내가 온전하고 싶으냐? 그럼 내 소유를 팔 수 있느냐? 됩니까 이거? 두 번째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주고 싶습니까?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세 번째로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뭘 가치를 다르게 봤죠? 하늘의 보화가 영원한 보화가 우선이라는 걸 보여주죠. 마지막 뭐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 내가 지금 내 재산, 내 보화, 내가 가진 거 다 주고 예수님 따르면 내게 남는 게 뭔데요? 우리가 묻겠죠? 여러분의 주님의 교회를 헌신하고 나면 남는 게 뭔데요? 라고 물을 때 뭐라고 할 거예요? 하늘의 보화. 아멘? 영원한 보화. 지금 우리 교회가 평생에 말이지 교회 하나 못 짓고 이렇게 조금 더 예배드리다가 이제 여러분 헌신을 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헌신을 받지만은 정말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뭐 건물을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오. 마음이 하나 되어 이곳에 제자들로 가득 채우는 그리고 내용이 있는 그런 그 건물에 무엇을 내용으로 채울 것인가가 준비되고 거기에 있을 사람이 그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프로그램이 쫙 놔버려야 돼요. 목사님은 위에 큰 것만 지적당하면 나머지 밑에서 쫙 만들어놔야 돼요. 저는 또 우리 또 캡틴 인도를 받아갖고 우리 그 메시지 계속 나오잖아요. 그거 받아가 또 여러분이 전달하고. 왜 70 제자, 70 지역, 70 나라, 70 종족, 70 나라 했는지 아세요? 70개는 그냥 하나도 못하는데. 그죠? 그 말은 뭐예요? 그래라도 해야 하나라도 할 거 아니야. 큰 꿈을 꿔야 하나로부터 출발을 시작할 거 아니냐고. 아멘? 평생에 누가 그러잖아요. 평생에 내가 전도한 사람 내 옆에 있는가 봐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불신자 가운데 말고 신자 가운데 말고 진짜 불신자 가운데 전도한 한 명이라도 있냐. 그 중요한 얘기죠. 그 기도하셔야 돼요. 여기 보세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2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뭐하며 떠나가니라? 근심하며가 아니라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죠. 구원을 잃어버릴 사람은 그리스도의 경고를 듣습니다. 그러나 원함은 있으나 결단이 없어. 따르려고 하는 원함은 있어요. 왜? 영생 원했잖아요. 근데 결단이 없어. 더 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재물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영생은 알고 있으나 나를 따르는 그 말씀은 따르고 싶지 않은 거야. 내 취미생활이 더 중요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더 중요하고 이게 먼저지. 그리스도께서 먼저 영혼을 살리는 데 최우선순위로 돌아가면 거기에 가야 할 일에 내 중심의 생활이 먼저 돼버린 거야. 이건 비단 교회 밖의 얘기 아닙니다. 이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회당을 잘 다니는 사람이라니까. 어느 정도냐? 율법 계명 철저히 지켜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행했다. 어렸을 때부터 악하다했는데 이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 따랐던 자야. 그런데 뭐가 부족해요? 그리스도를 몰라. 그리스도가 최고의 보혜인 줄 몰라. 그리스도가 구원인 줄 몰라. 그리스도 따라야 진정한 액션의 마무리가 된다는 걸 몰라.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걸 몰라. 하늘의 보화가 이 땅이 그 어떤 보화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몰라. 아멘? 하늘의 보화가 더 큰데 이 땅의 보화가 연연하다가 재물을 품을 못해.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아. 그럼 죽도록 하나님 만드시겠어요? 하나님께 드려놓고? 여러분 드려진 여러분이 헌신하고 막 우리 청년 가운데 1억도 보고 5천도 이렇게 하셨잖아요. 얼마나 그걸 내기 위해서. 근데 거짓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제가 내 입으로 뭐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 내 마음에 주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는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바로 보세요. 그 놀라잖아요. 23절 24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오니 낙태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더 쉬우니라. 완전 불가능을 말하네. 그죠? 부자가 어떻게 바늘기로 들어갑니까? 그러면
25절에 보면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사로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자기들도 제자들조차도 겁이 나잖아. 이건 안 되는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는 그들을 보시면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뭐하죠? 할 수 없다. 그러나 누구로?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냐.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도록 만들어서 구원하는 거예요. 이게 다수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소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참 하여튼 예수님께 막 꼬박꼬박 대꾸를 잘해요.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되는데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서 가는데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얻을까? 누구든지 할 만하죠 이 말을. 여러분이 교회 헌신했는데 아무것도 없다. 뭐가 헌신해요? 근데 여기 나와요. 28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찾았으면 같이 읽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이건 미래의 사건이지. 현재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나중에 얼마 안 있으면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혀 거꾸로 죽잖아요. 그건 미래에 있을 영광이지. 당장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희생이 필요해요. 29절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사. 이거는 현재 미래까지 포함시키는 거예요. 현재도 주를 위해서 헌신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고 영생은 당연히 받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안 해요. 내 이름을 위하여래요. 왜냐?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이름을 위하여. 그래서 다니엘서 보면 인자가 아버지에게서 건설을 받아가고 있는데 그 백성 성민이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의 누림이 영원한 겁니다. 그 누림을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영광의 날을 소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30절에 보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이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 이 말은 먼저 믿었다고 막 축복이 더 오는 게 아니라 나중 믿어도 내가 지금 하나님께 헌신할 시간이 얼마밖에 안 남았구나 라고 생각하고 더 헌신하는 자, 복음을 위해서 생명 거는 자 더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를 항상 존경해야 돼요. 아시겠죠? 결론입니다. 여기 세상에서 결판납니다. 사탄 나라고 하나님 나라고. 우리는 옛날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런 국민 있었잖아요. 우리는 복음적 사명을 가지고 그리스도적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 아멘. 왜 예수가 그리스도에 오셔야 하는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리는 선자의 일을 하세요. 제사함 받는 길을 제사장으로서 우리 일을 하세요. 사탄을 이기는 왕 대신 그리스도의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건설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이 새 직분의 중심을 가지고 새 나라를 설명하면서 이 복음을 전가하기를 바랍니다. 이때 나 정체성을 알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24시. 어떻게 하면 교회를 살릴까? 교회의 24시. 어떻게 하면 현장을 살릴까? 현장 24시. 그것을 누리고 세상의 12가지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내면서 복음 전에서 사는 증인들로 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하나님, 세 가지 나라에서 승리하는 사명 가지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